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3월 마지막째 주, 3월이 5째 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째 주 우리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죄악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죄악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영접하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문나며 아름다운 향기 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이 이 교회에 와서 소망을 얻고 세상을 얻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영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성시교도 134번이 되겠습니다.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자기가 가졌다가 성경대로 4일만에 다시 살아사 개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믿었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다시 살아나신 것을 찾았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천히가 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바꾸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모습이 되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살았던 것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바보다는 핑계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바보다는 핑계로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있었더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그 제단의 숲 이종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입술로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순간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가 깨뜨렸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3대 절기라고 하게 되면 이 부활절,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이 바로 그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기독교 1년 행사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날이죠. 그래서 이 부활절에는요, 교회에서 계란을 나눠줍니다. 왜 계란일까요?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주일날은 이 계란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일요일을 예배드리는 날인 안식일로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 이전에는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왜 일요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토요일 안식이 일요일날 안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BC 350년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이 일요일을 주일로 최종 확정하였고요. 그 이후 BC 325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국법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일요일을 주일, 즉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며 또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새로운 일주일을 출발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안식일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몇 명의 여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에 묻혀져 있는 그 무덤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중동 지역의 무덤은요, 우리의 무덤과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파고 시신을 묻지만은 이 중동 지방은 굴을 파서 굴 속에다가 그대로 시신을 넣습니다. 굴이 크면은 한 명만 넣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다 그 한 굴에다가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은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굴, 이 굴을 예수님을 위해서 이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굴의 입구는요, 감히 사람이 옮기기 힘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어요. 그것은 물론 사람도 들어가기 어렵지만 동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큰 돌을 그 입구에
그거를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구한 대로요, 그 굴 입구를요, 로마 군인 2명씩 교대로 그 굴 입구를 지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릴까 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요청으로 그 굴 입구를 이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어때요? 한 사람이 도저히 저 돌을 옮기기가 어렵겠죠? 이 여인들은요, 당시 전통에 따라가지고요, 이 향품과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요, 이 안식일인 토요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일요일 새벽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에 날이 밝자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사실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가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큰 돌을 어떻게 옮길까 염려하면서 도착을 했는데요, 뜻밖에도 그 큰 돌이요, 옆으로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시신을 발려드리려고요,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그 무덤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너무 놀라 근심하고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요, 곁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가 천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들의 행동이 과연 맞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섬기자 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달려온 그 여인의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거룩한 기특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평상시에 하셨던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예수님께서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요, 지금 세 번째 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하신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무덤으로 그 새벽에 달려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의 입을 통하여 여러 번 말씀했는데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바쁘다고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뭘 인간이 잊어먹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 맞아, 목사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거 이 말씀이구나, 이게 생각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기억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억을 못합니다.
저는 가끔 황당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광고 시간에 광고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광고 안 하셨잖아요. 그러고 따지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황당한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들었대요. 근데 그분은 못 들었대요. 그럼 저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요, 졸았다든지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을 찾아오는 여인이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것을 3번씩이나 말씀을 했는데도요, 베드로마저도요,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기억을 하지 못했어요.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 내가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게. 이런 말씀들은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들은요, 헛된 발걸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찾아갔어요. 아주 물어물어 어렵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사 갔다는 거예요. 참으로 황당한 일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요,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했지만은요, 결국은 헛걸음질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과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요 2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주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어떠한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시간만 때우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다, 그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은 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이 세워진 장소에 가야만 그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죠.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그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슬람의 창시자 이 마호메트가 묻힌 이 메디나와요. 그리고 마호메트의 고향이 이 메카라고 하는 곳에는 엄청난 무슬림들이 모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는요, 막 압사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막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여러분, 마호메트가 묻힌 그 메디나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요. 자, 이 마호메트가 묻혀져 있는 무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메디나입니다. 마호메트가 묻혀져 있어요. 이곳에는 마호메트의 뼈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신 그 무덤에는요, 예수님 뼈가 없다는 것입니다. 메디나에는 이 마호메트의 이 뼈를 묻혀져 있는 이 무덤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경배하고 이곳을 섬기고 그러고 있지만은 우리는 빈 무덤이라 빈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에 주시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우상의 모양으로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유다를 부흥시켰던 왕들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왕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잘못된 예배의 형식을 또 잘못된 이 예배의 모양을요 다 부숴버렸어요. 예를 들면 바알의 제단을 다 깨트려버렸고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불로 태워버렸어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것이 유다를 부흥시켰던 그 대표적인 왕들의 특징입니다. 특히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요, 그 일에 가장 뛰어난 왕이었어요. 산당을 제거하고 바알 제단을 깨트려 부수고 아사라 목상을 불태워버렸어요. 하나님 제단 이외에 그 어떤 신의 제단은요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 왕은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것은요, 약 70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해서 벌을 받았죠. 불뱀이 나와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어서 독으로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부탁을 하죠.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빨리 불뱀을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것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뱀을 보는 모든 자들은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노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노뱀을 들고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뱀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다 살아났던 것처럼 지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이 노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요 여전히 그 노뱀을 버리지 않고 은밀히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 노뱀을 바라보면 어떠한 독이라도 다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들은 계속해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뱀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히스기야 왕 때에 와서 그것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약 한 700년 정도 그 기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동안은요 그 노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700년 만에 이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버립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노뱀이 백성들을 미혹하는 우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노뱀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찌르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다. 아멘. 뭐라고 불렀다고요? 누스단. 무슨 뜻이냐면 노조각이라 이런 뜻이에요. 노조각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노조각이 불과한데 왜 이것을 섬기느냐? 이 노조각이 불과한 이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부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우상을 숨기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 모든 삶을 그 우상에게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교회 안이나 밖에 어떤 형상 같은 것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천사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형상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한 그 인물들을, 그들을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단은요, 이 십자가도 달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가톨릭의 십자가와 이 기독교의 십자가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나요? 예, 바로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기독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성당에서 십자가를 보고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 차이를 몰라요. 예. 아마 여러분도 모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예배를 드렸던 이 히스기야 왕을요,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32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하는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아멘. 심히 많이 주셨다.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많은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올바른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은근히 섬겼던 그 노조각에 불과한 그 노뱀을 부셔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처럼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요, 우상을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사사인데도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엄청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많은 전리품을 거두어들인 이 기드온이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미디안에서 너희들이 탈취한 물건 중에서 금 귀고리를 다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금 귀고리를요 다 걷어가지고 이것을 기드온에게 바칩니다. 기드온은
이 금 귀고리를 녹여가지고요,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금 에봇. 그리고 집에다 두고 그것을 섬겨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이 옷을 입잖아요. 예복을 입고 그 밖에 거치는 그 앞치마 같은 거예요. 에봇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은밀히 집에다 놓고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을까요? 아무리 사살할지라도, 아주 위대한 일을 한 사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결국 기드온이 죽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요, 자기의 형제들 가운데 70명을 죽여요. 자기네 형제들, 남자들 7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아비멜렉도요, 어떤 여인의 그 맷돌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의 모든 아들들이 다 죽고 맙니다. 대가 끊긴 거죠. 이처럼 우상을 섬긴 죄는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대에 그 죄값을 받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 다음 세대에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비록 내가 사는 동안에 그 죄값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안 받으면 내 다음 세대가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약 6시간 후에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성전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성소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성막이, 이 회막이 이거 찢어집니다. 이것이 주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지금까지 형식적인 제사를 다 폐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다 붓고 고기는 썰어서 불로 태웠잖아요. 그리고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를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때까지 했던 모든 이 제사를 단번에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다시는 짐승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함을 받고 영생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의미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이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막혀져 있던 이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져 있던 이 담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고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죽어서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막혀져 있던 이 담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의 신부가 있죠.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카톨릭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을 크게 적어서 붙여놨습니다. 이것은요, 로마 교황청에다가 선전포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로마 교육청의 무차별한 공격을 받습니다. 살인의 위협도 받습니다. 큰 권력 앞에 자신의 모습은 마치 바위를 계란으로 깨트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집안에만 거하게 됩니다. 그때 어느 날 2층에서 상복을 입고 자기 아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화를 내면서 어찌 그렇게 막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다시 말합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오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이지 하면서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서 계속해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천사들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기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날마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OK 전도 행사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시애나의 플로레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한 번도 전도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은요, 한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참석하셔서 우리가 멀리 가는 선교가 아니라 가까이 가는 선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3-4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하루 하는 선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래서 12시 반까지 참석하시는 분들은 12시 반까지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이제 부활절 주일이라 준비한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여성교회에서 좀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날 선교회 원래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순애 집사님, 그 다음 주는 이용호 장로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4월 교회 한 달 동안의 안내는 나인복 집사님과 김순애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쌀띠조에서 우리가 OK 전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쌀띠조에서 행사한 거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예요.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소리요. 여기가 펠리페 교회 목사님 교회입니다. 교회 옆에 빈 공터가 있어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이 펠리페 목사님이십니다. 빨간 옷을 입고 계시죠? 자, 우리 신학생들이 지금 판토마임 연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그런 연극입니다. 자, 이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발로 마을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의사들입니다. 기독교 의사들, 크리스찬 독도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료 진료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미국 선교사인데요, 그날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오셨다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음식을 우리 이제 알마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요, 음식을 대접했고요. 좀 쓰레기 줍기 하는 것입니다. 마을 5km 간격에 있는 마을을 나눠서 흩어져 가지고요, 쓰레기를 줍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찬양을 부리면서
행사를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 것입니다. 시에나가 대 플로렌스에서입니다. 이번에 장소는 계속 놔둬요. 그냥 놔둬요. 그냥 가만히 놔둬요. 방송실. Porque Él está contigo, vencer. Porque contigo está vencer, vencerá, vencerá, venceremos en el nombre de Jesús. Vencer, porque Él está contigo, vencer. Porque contigo está vencer.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골목에 좁아가지고 좀 차들이 있었어요. 이원희 목사님 교회 청년들하고요, 그리고 필리핀 목사님 교인들하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빨간 옷 입는 사람들은 이제 다 관계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마지막 송 우리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정하며 우리의 발길 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 하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가슴에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